무슬림들이 자주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영화를 보거나 하면 무슬림들이 항상 그 입술에 뭐가 있냐면 인샬라라는 말을 하죠. 그래서 이 무슬림들은 인샬라 곧 신의 뜻대로, 이게 이제 그들의 입에서 인사로 하거나 항상 할 때마다 인샬라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신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분들, 어찌 보면 무슬림들은 약간 숙명론적인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라가 모든 것을 정해놓았다라는 숙명론적인 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가 진짜 인샬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모든 그 계획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숙명론과 다른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또 계획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만, 그 이끌어가는 것이 어떻게 딱 줄을 거듯이 너는 요렇게 가야 돼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가능성에, 모든 시간의 24시간과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주시지만 전체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저 길을 선택해도 어떤 길을 가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여 갈 때 가장 아름다운 길로 하나님은 인도해 가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가능성과 많은 것들을 주심으로 자유롭게 우리가 펼쳐갈 수 있도록 주시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뜻을 벗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또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이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과 또 디모데가 사도가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자기가 사도성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나는 어떤 사람의 뜻으로 된 것도 아니고 사람에 의해서도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사도가 되었다. 그러니까 강력한 거죠. 사람들이 자꾸만 교회들마다 의심의 이단들이 찾아오니까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만들죠. 그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그가 들은 복음이 확실하냐. 왜냐하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녔거나 예수님을 그 인근에서 보았다면 사도성에 대해서도 인정하겠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할 때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로 이제 이단들이 들어와서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들은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자신의 변증을 해요. 그게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 이것만큼 강력한 건 없잖아요. 내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은 가장 확실한 거죠. 나의 뜻과 계획보다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간다면 실패할 일도 없고 실수할 일도 없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우리 삶의 아름다운 것으로 인도하시고 또 교회의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세요. 제가 이제 어제 친구 목사님과 또 잘 아는 선배는 아니죠, 후배 목사님, 그런데 형인데, 여러분 목사님과 이제 같이 통화를 하다가 동일한 사건이 그 교회를 괴롭혔던 것을 알고 있어요. 뭐냐면 이 한 분은, 친구 목사님은 개척해서 이제 1년 넘고 2년 정도 돼가고 있는데,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쭉 부흥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게 두 분의 한 분은 이제 전에 같이 사역했던 분이 여전사님으로 있고 한 분은 이제 집사님으로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이 끊임없이 목사님에게 반대 의견을 던지고 목사님에게 계속 불평과 원망 그냥 계속 불평과 교회마다 불평하고 마치 근데 성도들이 불평하는 것처럼 성도들이 반대하는 것처럼 자기 얘긴데 그러니까 너무나 괴로웠던 거죠. 지금까지 참고 인내해주는. 그래서 근데 결론적으로 뭐냐면 요번에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 한 분이 먼저 여전사님이 난 나가겠소 이렇게 했던 거예요. 전에도 한두 번인데 잡고 했는데도 이번에 또 나가겠소. 또 이제 이 한 분 남아있던 분도 이제 2주 전에 나가겠소. 나머지 성도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했던 분들인데 교회가 어려움이 당하고 다른 데를 잊어가면서 갈 곳이 없었던 이분들이 목사님 개척하면서 다시 목사님 교회 다니고 싶어요 하면서 다 오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오래도록 같이 신앙생활했던 그 전에 이제 그 교회에서도 끊임없이 불평하고 끊임없이 교회를 이제 이렇게 문제를 일으켰던 두 분인데 근데 여기 와 있고 그다음에 결론적으로 보면 잘했다. 왜 하나님이 참 이렇게 잘 정리해 주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 인간적으로 쫓아냈거나 저 인간적으로 어떤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그런 말을 할 수 없죠. 근데 지금까지 목사님이 인내하고 받아주고 너무나 힘들어도 계속 뭐 반대하니까 그런데 마치 모든 성도들이 그걸 반대하는 것처럼 자기 얘기인데 그러니까 나머지 모든 성도들이 하는 얘기가 이번에 잘 나갔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행복하려면 은혜롭게 잘 설가려면 이 두 사람만 나가면 됩니다. 다 그 공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얼마 전에 두 가정이 이제 외부에서 새로 이사 오면서 교회를 출석하려고 했는데 이분들이 우리 교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등록해 보고 싶습니다 하고 다니는데 이 두 사람이 또 막 불평해가지고 이분들을 쫓아낸 거거든요. 이거 너무 괴로운 거예요. 성도들을 너무 하고. 그래서 야 하나님이 참 고기에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했다면 혹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본인들이 나가겠다고 하고 이제 계속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또 밖에서 계속 이제 불평하면 둘이 만나고 사람들 전화하고 또 만나서 또 이렇게 목사님에 대해 불평하고 교회에 대해서 막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어쩔 수 없이 관계가 있어서 만나지만 딱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 이제 한 분 목사님은 이제 중국에 있는데 동일한 사건이에요. 원래 그 교회에 있는데 이번에 한 10명 정도 나갔대요. 20몇 명 분인데 나머지 성도들이 잘 됐다고. 저 사람들은 매일같이 불평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여태까지 한인교회다 보니까 목사님들 오면 좀 이따 2, 3년 되면 또 쫓아내고 오면 뭐 있다가 쫓아내고 했던 주동 세력들인데 잘 됐다고. 작년에 장립하고 장로님 세워지고 임직자들이 세워졌는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저분들은 항상 그래왔고 나갔다 또 몇 개월 뒤에 들어오고 계속 교회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인데 목사님 저분들을 받아주지 마십시오. 근데 또 헌금도 안 했기 때문에 교회 몇 번 10명 나가도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잘 됐다고 우리가 더 은혜에 있겠다고. 좀 긴 얘기 같지만 교회들마다 사실은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기보다는 직분이 있다 하는데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전혀 관심 없고 오직 자기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교회를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주고 믿음인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너무 하나님의 뜻대로 어느 순간에 싹게 믿음의 진짜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목사님 나가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어떤 사건에 본인들이 먼저 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사건들이 만약에 나머지 분들이 이분들 왜 나갔습니까 목사님 했다면 문제가 되죠. 근데 이분들도 둘 교회가 잘 됐다고
제발 이분들을 나가서 차라리 더 좋은 교회로 가라고 이제 했으면 좋겠다고. 자기들 맞는 교회는 그런 교회는 없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계획은 내 생과 내 뜻대로 먼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묵묵히 참고 기도하고 있나면 어느 순간에 그런 악한 세력들이라든가 나를 대적하는 세력이라든가 내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인도하신 대로 이렇게 가요. 그러면 다른 게 뭐냐면 그때는 감사가 나와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 입에는 감사. 그 두 교회에서는 서로 오히려 성도가 나갔는데 감사. 교회를 항상 반대하고 교회를 어지럽힌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인데 목소리만 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생각할 만큼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항상 이제 우리가 인사하잖아. 샬롬 인사는 은혜와 평강, 그렇죠? 평강. 이 은혜와 평강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평강.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 평강이잖아요. 왜?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문제가 생기고 어렵고 교회 안에도 갈등이 있고 우리 집안에도 갈등이 있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해결할 분은 하나님이신데 평강의 하나님이시죠. 샬롬의 하나님. 신약 성경은 카이네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평강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바로 은혜가 오고 평강이 온다. 그래서 은혜의 근본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3절과 4절 보면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위로가 필요해요. 한번 3절과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귀해요. 이 위로가 언제요? 모든 환난 중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의 하나님으로 그 환난 가운데 환난이면 너무 힘들잖아요. 고난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면 사실 가장 필요한 건 위로예요. 그래서 나를 또 인정해주고 또 나와 함께 해주고 내 말을 들어주고 저 함께 옆에 있어줄 분. 그런데 사람은 한계가 있으니까 항상 내 옆에 있을 수 없잖아요. 내 상황에 대해서 항상 조언이나 함께 이해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능히 위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위로의 하나님으로서 다가오신다. 그래서 환난 중에는 가장 우리의 위로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참여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5절에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가 주님 받으신 고난과 같이 우리 믿음 생활하면 고난이 많이 있잖아요. 믿음을 위한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하나님이 그걸로 끝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물로 우리 주님께서 네가 고난받구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참고 인내했구나 하면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위로를 주신다 말씀하시는 거죠. 이 위로와 환난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그 뒤에 보면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이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으시고 그 다음에 놀라운 구원이 있게 하시는. 더 나아가서 8절과 9절 보면 우리가 힘의 겹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을 때 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얼마나 목회하는데 힘들고 어렸으면 이 위대한 사도도 여러분 너무 힘들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질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좀 죽고 싶을 때까지. 그런데 그때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때로는 환난이 당하고 고난 당하는 그런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경험되는 건 딱 하나잖아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 그렇죠? 위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날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뭐냐면 나도 살 소망까지 끊어질 만큼 고난과 환난을 당했는데 하나님 그때 나에게 교훈하신 게 뭐냐면 결국 내 힘이 아니다. 너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서, 그래서 하나님 환난 중에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능히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과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자.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진정한 위로 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내라고 오늘도 믿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게 소망합니다.